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올 때, 그때는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고레스 때부터 해서 아닥사스까지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있었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함락시키고 그리고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포로 귀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연표를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BC 53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1차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의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458년 BC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444년 BC에 역시 동일한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더 시대는 언제인가 하면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기 전, 그때 에스더의 시대가 연대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각 지방의 귀족들과 그리고 수많은 지방 관리들 그리고 중앙 관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축제가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된 잔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먹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부강한 나라이죠.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는 국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런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180일이 다 되어갈 때 아하수에로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귀족과 고위 관리들, 장군들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127지방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인도스강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리고 나일강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의 모든 시민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도였던 수산성의 시민들,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들을 모아 축제를 더 벌입니다. 그래서 180일 플러스 7일, 총 187일의 이 거대한 축제가 성공리에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경제력과 국가의 힘을 과시한 다음에 한 가지 더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세 미인이었던 자기의 아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왕후를 청했는데 왕후가 오지 않았지요. 자존심 때문이 또 다른 이유인지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 그러면서 신하들의 지지를 받아 그는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거기에 유다인 출신의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의 딸도 아니었고 지방관리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귀족의 딸도 장군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명의 사람에 불과했는데 아하수에로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내 마음에 드는 왕후감이라고 지목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난 혜성 같은 인물이었지만 사실은 에스더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왕으로 뽑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좋은 일 다음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왕이 새로운 국무총리를 임명했는데 하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무총리 앞에 절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유독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책은 왕궁 대궐문 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대궐 쪽엔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관리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인 감정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을 통하여 신라시대, 고대에는 신라시대의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립간이라고 불렀죠. 마립간이 왕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을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 뜻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에 사는 왕이니까 파라오. 마립간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말뚝, 기둥. 기둥 같은 존재. 이게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는 것이 왕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얘기는 뭐냐면 왕족인 하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의 왕족인 하만. 자, 그러면 왜 아말렉 족속이 문제가 될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BC 1400년경에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BC 480년경이고 그때는 1400년경. 약 10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잔인한 호전적인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무슨 일로 굵은 베옷을 입었느냐고 물을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만이 아말렉 쪽이고 그 하만에 의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에 하만보다 높은 결정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문제도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거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결정권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나 오라버니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궁의 뜰에 나아가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왕궁의 뜰에 나가실 때 왕이 그 지휘봉인 금규 The Golden Scepter 요만한 건데요, 이걸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 30일 동안 한 번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저를 멀리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간다고 할 때 왕께서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네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 민족을 살려주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에스더가 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왕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부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가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터이니 오빠와 그리고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금식을 며칠 하기로 했죠? 3일. 여러분 지금 강론 듣고 있습니까? 금식을 며칠 하기로 했죠? 3일이에요. 그럼 금식 끝나고 왕을 만나러 간다면 4일 차에 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제 3일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금식을 해야 되는 그날에 금식을 일찍 마치고, 아니죠,
금식은 계속했겠지만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왜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확신을 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 내면의 확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왕후에 대한 이 자태에 매료가 된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후여,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여러분, 이건 진짜 고대의 왕들에게는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왕들은 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토를 확장해야 돼요. 근데 그 절반을 준다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얼마 전에 그는 BC 480년경에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것은 그 유명한 살라미 해전입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이 들어가는데 최초의 커다란 해전의 승리가 바로 이 살라미 해전이에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는 함선을, 거대한 전함을 800척을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연합함대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연합함대가 고작 370척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갤리선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해전이었어요. 근데 유명한 그리스의 제도 데메트리우스가 살라미 섬 근처에 아주 좁은 해협으로 그 거대한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합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그리고 거기서 좁은 해역에서 기동하지 못하는 큰 배들을 작은 갤리선으로 공격함으로 300척 이상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이 패전을 경험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분에게 있어서는 영토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는 좋아도 진짜 엄청 좋아한 거예요. 미치도록 좋아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패전하고 돌아온 왕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다인을 모두 말살시키라는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내려졌는데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1장 9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왕의 조서는 바꿀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한번 내려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왕후여 소원이 무엇이냐 말할 때 왕후 에스더가 거기서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달아오르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될 때까지 늦추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127개 민족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페르시아는요, 만약에 먼저 내렸던 조서를 바꾸면 행정에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는 당장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초청합니다. 폐하시오, 제가 폐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데 국무총리 하만까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 번째로, 왕후여 소원이 무엇이냐? 폐하시오, 저는 오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점점 달아오르게 말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벌일 터이니 내일 오실 때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잔치가 막을 내립니다. 하만은 집으로 귀가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 대제국의 황제와 왕과 왕후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다니,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왕후의 잔치자리에 나까지 데려가다니, 나만 데려가다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얘기해요. 그의 부인의 이름은 세레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자랑을 하니까 모두가 축하해 줍니다. 근데 하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속상한 게 있다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야.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국무총리고 왕의 허락만 받으면 내일이라도 목 달 수 있으니까 지금 목매 다룰 수 있는 높은 나무를 설치하시오. 높이가 50규빗인데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3미터, 아파트 층수로 계산하면 8층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높은 나무를 세웁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 왕궁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은 그는 그날따라 역대일기가 읽고 싶었어요. 그리고 역대일기를 신하가 읽어주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한 사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그 사건을 고발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읽게 돼요. 참, 이 부분을 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아하수에로 왕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과 훈장과 그리고 관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이다.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을 맞이하는데 하만이 왕의 뜰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매다는 것을, 사형시키는 것을 허락받고 왕후의 잔치에 가기 위해서. 왕이 말합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예, 총리 하만이 왔나이다. 그를 드리라. 아하수에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이 사람이 기뻐하겠느냐? 하만은 생각하기를 자기를 높여 총리로 삼아주고 왕후의 잔치까지 초청한 왕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상을 준비하는구나, 저 대상은 바로 나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왕이시여, 왕께서 존귀케 하려는 사람을 위해서는 먼저 왕의 옷,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서 이 수산성을 두루 다니는 퍼레이드를 벌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것을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외치게 해주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앞으로도 할 것이다,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만의 기대와는 달리 모르드게로 너는 가서 내가 준비한 모든 왕복과 왕관과 말을 가지고 와서 그를 퍼레이드로 참여하게 하라. 여러분, 하만의 입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쓰고 입고 말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수산성의 전 거리를 퍼레이드하게 됩니다. 마치 말잡이처럼, 총리가 말잡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전령처럼 왕께서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는 퍼레이드를 이끌게 됩니다. 퍼레이드를 마치고 모르드게를 내려준 다음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깊은 고민에 쌓이게 되죠. 뭔가 이상하다, 일이 잘못되고 있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인데 아니 어떻게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서 퍼레이드까지 하는가? 그런 머리를 감싸며 집으로 돌아가요. 부인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옛날의 역사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전설처럼 들여오는 르비딘 전투의 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던 이야기. 그러면서 세레스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고 그가 이기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찰나 왕궁에서 내시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내시들이 왕후의 잔치가 준비된 왕궁으로 이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니, 서론이 이렇게 길었으면 본론은 언제 끝나는가? 예, 오늘은 서론이 4분의 3이고 본론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4분의 삶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7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왕이 하만을 데리고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은 어제 한 말을 다시 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몇 번 하냐면 5장 3절, 5장 6절, 7장 2절 3번 합니다. 남자는요, 한 번 말해도 어기기 어려운데 3번 했기 때문에 꼭 지킬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에스더가 드디어 마음속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역전승을 보게 됩니다. 이 역전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역전승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위기가 있고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아도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는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쏟아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가 죽이려고 해요. 왕의 결재가 나서 조사가 127개 지방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수로의 물을 농부가 바꾸듯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런 놀라운 역전승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자녀손의 미래가 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왕의 마음이 본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He turns it wherever he wishes.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은 돌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마음도 하나님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돌리실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마음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국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어렵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